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그리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받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손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의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7번이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느헤미야 개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반대를 계속 만난 겁니다. 하는 일마다 느헤미야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주의 백성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만나게 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동네 건달이나 불량배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각 사마리아의 총독, 암몬 지역의 총독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가려면 도비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암몬 땅을 지나가야 했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총독이에요. 그런데 산발랏의 영향력이 도비야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야라는 사람은 같은 총독이었지만 산발랏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보시면 돼요. 산발랏은 그래서 이 도비야라는 암몬 지역의 총독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산발랏이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눈독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느헤미야서는요, 산발랏이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사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산발랏은 이방인입니다. 그의 딸도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법을 이미 여기서 어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여서 성사를 시켰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산발랏은 욕심을 부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산발랏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서 그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발랏이 자기 딸을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와 결혼을 시켰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자기가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발랏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몬 지역에 있는 도비야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미 권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욕심을 부려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느헤미야가 찾아왔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산발랏 입장에서 볼 때 방해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요, 받은 은혜의 증거들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42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하십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은혜의 증거들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증거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를 대적했던 산발랏은 이미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먹어치우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하고 그걸 진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 그리고 원수들은요,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은 고난 속에 완전히 갇혀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 땅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분명히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이 소속이, 영적 정체성이 확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한을 정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왕의 조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해놓고 온 거기 때문에 다시 왕 곁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크나큰 약점이었어요.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시간을 끌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겁니다. 시간을 끌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상황은 느헤미야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치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감수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그의 종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난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사람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만났어요. 다윗이 고난과 문제들만 바라봤다면 다윗도 낙심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35편에 27절을 보시면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이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이 가득해서 무너지게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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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실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고난과 문제는 매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발락과 도비아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평안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종들인 우리들이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평안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요, 맨 뒤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세상이 인정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죠.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누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너희는 기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해 주실까요? 시편 136편의 23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너무 지금 비천하고 너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중에서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주의 백성이 비천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많은 고난을 만났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오늘 주께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